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책별 성경 공부 욥기의 강의를 맡고 있는 김재용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욥기 3장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산문이면서 또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치열한 논쟁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엘리바스 했던 말들, 그리고 그 태도들, 그것 가운데 이 욥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네 번째 욥기 강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래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욥기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이 강의를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또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고통과 고난에 대한 것으로 묵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장, 2장, 3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안에는 여기서부터 일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또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뭘까요? 욥이 너무 완벽했죠.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이들을 10명이나 잃었고,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지만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또 사단이 가죽으로 바꿀지어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그의 신체를 공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욥은 또 그의 신체가 온몸을 긁고 종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 아내는 그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2장에서 어떻게 보면 성인과 같은 그런 욥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으면서 바로 바뀌죠. 사실 1장, 2장의 모습과 3장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의아해했지만, 지난주에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마 그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는요, 참 괴롭죠. 근데 여러분, 고통을 못 느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려 보셨습니까? 이것과 유사한 영화들이나 또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질병을 우리는 CIPA, 무통각증, 무한증, 선천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C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천적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수명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오래 살아도 25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팔을 비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내 손을 넣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몸이 괴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난 못 느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실제로 아시아 쪽에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나라들 보면 감자 같은 거 있잖아요. 감자를 뜨거운 기름에 튀기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뭐 국자나 이런 집게로 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집는답니다. 근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몸은 썩어 들어가는 거죠. 사실 문둥병도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어떻게 보면 C.S. 루이스가 표현한 대로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고통을 참아왔던, 이게 뭐 CIPA나 이런 루이스가 아니었어도 욥은 고통을 참고 있었어요. 인내하고 있었죠. 그 고통을, 그의 마음을 토로했던 이 3장으로 넘어갔던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느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4장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많은 교회가 1장, 2장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 없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와서는 성경책 옆에 딱 끼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고요. 찬양도 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집으로 갔을 때는 어떨까요? 그 모습 그대로 집에서도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욥의 1장과 2장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3장에 나오는 욥처럼 토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Why? 왜 3장을 토로하지 못할까요? 이걸 저는 고민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있을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과연 진정한 교제가 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를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도 또 저희 교회에서 하셨었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 저는 그 내용이 씁쓸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할까? 여러분, 원래 교회는 어떤 것이죠? 교회는 비참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비참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3장과 같이 정말 죽고 싶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살고 싶다라는 그 내면의 외침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보듬어 울어주는 사람이 있기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뭐 교인을 뺏고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가야 될 교회는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1장, 2장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의 성도들의 삶이 3장으로 가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를 살아라는 사람을 볼 거예요.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그 토로를 들었던 친구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친구일까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위로의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해 줬는데 그 말로 나를 더 위로가 안 되고 힘들게 하는 말 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또 설교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 나한테 설교해? 너 교회 다닌다고 설교를 가르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가 위로했던 말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4장, 5장, 15장, 22장 다 읽어오셨죠? 제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거고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만 잡고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으로 답을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네, 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정답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이 강의를 못하는 것이 좀 이렇게 감춰질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엘리바스 4장, 5장, 15장, 22장에 나오죠. 그는 연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성경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나이가 많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메시지 성경에서 백발은 하나님께 충성한 인생이 받는 상이요 훈장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거는요. 지금처럼 뭐 나이가 많아서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이게 아니라
그 고대 사회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했고, 원래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이요 훈장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는 연장자였고, 또 하나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지혜로운 신학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소개한 적이 있죠. 엘리바스의 이 대만이라는 것은 에돔을 얘기합니다.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아마 그 지역은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동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에돔에 있는 대만 지역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연장자이면서 지혜로운 신학자였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엘리바스 이후에 빌닷과 소발은 짧아요. 그죠? 그들이 한 말이 짧아요. 아마 이 엘리바스만큼의 학식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설교자였습니다. 아마 그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그가 설교한 얘기를 듣는다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멘이 몇 번이나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욥기 하면 알고 있는 메시지들 있죠? 그 부분 말씀의 대부분은 바로 엘리바스가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뛰어난 명설교자로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엘리바스에도 총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과응보의 신학의 대변자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말은요, 인과응보의 신학을 대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습적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학이 틀렸을까요?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뭐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거짓하지 않으면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할 자격이 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쭉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자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나? 잠자코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네. 이게 3장에서 자기를 토로했던 욥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이기도 하고 지혜롭다 보니까 먼저 조용히 타이르는 거죠. 자네가 많이 하던 일일세. 자네는 적절한 말로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게 해주고 포기하려는 이들을 격려해 주었지. 주저앉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었지. 하지만 이제 자네가 공경에 처했고 괴로워하고 있어. 큰일을 당한 충격으로 비틀거리고 있군. 하지만 지금은 자네가 경건한 삶에서 자신감을 얻어야 할 때가 아닌가? 모범적인 삶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욥이 의로웠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많이 줬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네가 의로웠다면 충분히 지켜줄 걸세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게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반적인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 둘러싸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울부짖던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반응이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좀 요약해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로우면 분명히 내 상황은 좋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야.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그러면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억울해? 그럼 너는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그쳤으면은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그죠? 25절에서 28절 시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의 말씀도 착한 사람이 버림받거나 그 후손이 구걸하는 것을 나는 젊어서도 늙어서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선선히 구워주며 살며 그 자손은 복을 받으리라. 악을 피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야훼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악하게 사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며 악인들은 그 자손이 끊기리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욥은 이제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합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일반화하죠.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본대로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겼을 텐데.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너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구나. 그 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울부짖음이나 그런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마치 진짜처럼 얘기하죠. 내가 믿은 예수님을 간증하는 건 좋은데 그 예수님이 마치 다른 사람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강요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세 번째, 엘리바스는 그러면서도 위로하죠. 어떻게 위로할까? 이것도 자신의 지식을 일반화해서 위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네. 자네를 아프게 한 손으로 치료하시네. 재난이 둘지어 닥쳐도 그분이 자네를 건져주시니 어떤 재앙이 와도 자네는 아무 해를 입지 않을 걸세. 아마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너를 싸매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면 다시 고쳐주시는 분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죠. 그러나 정작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그렇게 은혜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처음에 얘기했지만요.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뭘까요? 이 말씀만 가지고 딱 떼놓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프루프 테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욥기 5장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여보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아낸 것 아닌가 아무렴. 그러니 자네도 이 말을 귀담아 들어두고 아무쪼록 마음에 새겨두게나. 그는 이렇게 4장과 5장에 걸쳐서 마치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욥을 권면하죠. 그리고 그때 욥이 6장에서 반론을 하죠. 그건 우리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2차에 걸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죠. 어조가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눈치채셨나요? 15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실 4장과 5장에도 내가라는 말이 나오지만요. 이때는 이 두 장에 걸쳐서 한 14번 나오거든요. 근데 15장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약 한 11번 이상이 나옵니다. 앞에 그것도. 그러니까 14절까지죠. 16절까지 11번 이상이 나와요. 거의 한 절에 한 번 이상꼴로 나온다는 거죠. 1절에서 4절에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좀 더 메시지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 제가 공동 번역, 우리말 성경 다양하게 인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것보다 좀 더 어감이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고, 자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수다쟁이처럼 헛된 말만 늘어놓겠는가? 한창 진지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헛소리나 늘어놓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겠는가? 자네 꼴 좀 보게. 자네는 종교를 하찮게 여기고 영적 대화를 공허한 험담으로 바꾸어 놓고 있네.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네. 굉장히 어조가 강해졌죠. 아까 앞에서는 타일럿이 얘기했다면 이제 1차에 거칠 논쟁이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치고 빌닷과 소발의 말을 받아치면서 혼자 이야기한 다음 바로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꼴을 봐라. 너 이렇게 죄인인데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지식을 일반화하죠.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자네에게 이를 말이 있네. 좀 들어보게. 내가 이 눈으로 본 것을 들려주겠네. 현자들도 같은 말을 했다네. 이것은 그들의 선조 때부터 공개된 사실이라네. 그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처럼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주 악담을 하고 있죠. 엘리바스는 그의 어떤 얘기를, 그의 지식을 통해서 아무리 네가 부자라고 하고 얼굴이 번지를 해도 결국에는 너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섯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2장에 가서는 그는 점점점 그의 비난의 강도가 세집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욥은 그런 어려움에 겪고도 끝까지 자기의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때리다 지친다. 아마 때리다 지친 것 같아요. 점점점 말이 짧아져요. 그러면서 극기하는 오늘 이것처럼 욥을 하찮은 존재로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볼까요? 욥기 22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네가 의롭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들떠나 보시겠는가? 자네가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한들 하나님이 박수 한번 치실 것 같은가?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막 잘나서 얘기하고 있지, 너 억울하다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너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먹이 세다고 하여 땅을 차지하고는 세도가 있다고 하여 그 차지한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과부를 알몸으로 쫓아내고 고아들의 팔을 꺾더니 그러고도 어찌 올가미를 벗어나며 갑자기 덮치는 무서운 일을 피할 수 있겠는가? 보세요. 없는 사실이죠. 아까 4장에서 나오는, 야, 너 의로웠잖아. 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줬잖아. 그러면 네가 의로우면 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없는 사실. 너 주먹이 세다고 자랑했지? 너 과부를 알몸으로 쫓아냈지? 고아들한테 이렇게 했지? 이러한 온갖 악담들을 보면서 가짜뉴스로 그들을, 욥을 폄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가 참 주셔야 될 사실은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 충고를 듣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폄하하고 없는 사실들을 지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그랬다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로,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아주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권면하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까워지게나. 그리하면 정녕 복이 돌아오리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고 그의 말씀을 속 깊이 새겨두게. 겸손하게 전능하신 분께 돌아오고 장막에서 온갖 거짓을 몰아내게.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죄 있는 자들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네. 자네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탈출 통로가 될 거야. 마치 굉장히, 그래, 너 기도하면 돼. 하나님 너 축복할 거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만 듣고 보면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엘리바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요,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이 순서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비난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요, 없는 사실들을 막 만들어서 비난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을 한마디로 보면 이거죠. 인간의 불완전성과 죄악에 대한 일반적인 논증. 맞아요. 일반적인 논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엘리바스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죠?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 결코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자,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자 반드시 그 핏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떻죠? 욥의 상황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욥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네? 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몇 달을 동안 꾹 참아왔던 그들이 친구가 오자 그렇게 토로했던 그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일반적인 말들로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신학은 인과응보의 신학이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요, 우리의 어떤 거는요, 운명론으로 결정될지도 몰라요. 그죠? 요즘 왜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잖아요. 점점 계층이 벌어지면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금수저로 가고 흑수저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 아주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건지 압니까? 그것이 바벨탑 사건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신학이 틀린 신학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신학은 잘못되면 운명론으로 변질될 수 있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순응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약한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핵심, 결국 엘리바스의 주장은요, 죽은 교리와
죽은 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뭘까요, 여러분? 교리. 그렇죠? 교리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교리의 가장 큰 특징은요, 틀입니다. 틀. 그렇죠? 프레임이라고 하죠. 성령이 아무리 부어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에 대한 틀이 없으면은, 보세요, 여러분. 시멘트가 아무리 부어도요, 이 틀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멘트가 그를 부어도 결국 땅에서 그냥 사라지고 말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틀이 있으면 이 틀 안에 우리가 시멘트를 넣고 건물을 넣으면서 아름다운 건물로 빚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는 아주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나 이 틀 안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는 죽게 되고 죽은 신학에 갇혀 있는 거죠. 결국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안 것이 모두 다이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판단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모든 것이 다 팩트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죽은 교리와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그래. 죽은 교리와 죽은 신학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분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를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는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헬라어면 헬라어지, 뭔 코인의 헬라어야.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요, 이 말은요, 시장에서 쓴 언어예요. 시장의 언어예요, 시장의 언어. 종교적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의 비유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너무나 쉽게 알아들었지만, 그러나 직설적이었고, 누구나가 다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율법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만큼 완벽한 FM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학자였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교리의 틀에 갇혀서, 여러분 교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이라고 했지만 이 틀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교리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어울렸던 모든 사람들 다 죽어야 돼요. 창녀들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요. 문둥병자 바깥에 나가야죠. 어디 감히 들어옵니까?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교리와 율법을, 신학을 뛰어넘어서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었습니까? 욥을 보면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 특별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욥을 금요일날 이 영상을 촬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의 일정을 잠깐 소개하면 화요일날은 주간 성경 공부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영상을 또 촬영해요. 그럼 목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제가 실력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너무 무거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의 강의를 통해 기대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욥을 보면서 왜 무거운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무고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 다 나는 욥이고 난 억울해. 그래서 이 말이 나에게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제가 일반화하면 안 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욥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계속 몇 번 드리겠지만, 욥은요,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틀,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안 돼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얼마 전에 청문회, 좀 오래전에 청문회 할 때 그런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이 막 또박또박 얘기하니까 참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하시네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욥은 굉장히 엘리바스 옳은 말 했고 나머지 친구들 다 틀린 말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기분 나쁘게 들릴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용복 선생님은 그런 말을 했죠.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김기성 목사님 책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재인용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장의 동일함이 뭘까요? 입장의 동일함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야, 내가 너희의 죄 다 용서해 줄게. 됐지? 이제 끝? 이러면 그만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야 할까요? 말씀으로 하면 되는, 아니,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그깟 죄 하나 못 없어 주시겠어요? 근데 왜 내려오셨을까요? Why? 이유가 뭘까요? 다른 종교에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교리가 없습니다. 신이 어떻게 감히 인간의 세상에 내려와,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근데 기독교만이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신영 목사님 얘기한 대로 입장의 동일함, 그죠? 동일함, 동등함, 이거를 취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그 아픔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경험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죠? 감격스럽잖아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셔서 그 마음이 나를 꽉 누르잖아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감동이 되거든.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이성으로 여러분 그것이 논리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에 쿵 와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 이성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물리 법칙에 따라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이 위치 에너지를 하잖아요. 이 위치가 크면 클수록 강력하다 그랬죠. 근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는 인간으로 쾅 내려오니까 이 에너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오히려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도 내가 변화가 안 됐다? 그럼 그 사람이 기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옳은 것이 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옳지 못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사랑과 자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공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떨 때는 자기에게 이로울 때는 공의를 갖다 붙이고 불리할 때는 사랑을 갖다 붙여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안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리가 제대로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죽은 신학을 갖고 있으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학이 되다 보니까 살아있는 신학을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엘리바스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또 고민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항상 옳은 말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은 비록 천박한 코인의 헬라어를 썼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줬거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고 우아한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에 비수가 있어서 마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언어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뭐 숙제라고 하긴 그렇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두 번째, 다음 주는요. 욥기 6장, 7장, 16, 17, 23, 24장입니다. 어디 갈까요?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대해서 욥의 반응이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는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욥이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변호했는지 욥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으라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말씀이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